기도하시고 수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또한 우리들의 생사화복도 주관해 주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예수님을 통해 죄를 권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누구 중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수예배로 영광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하신 구세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도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군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무달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4장입니다. 열왕기상 14장, 구약성경 53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39페이지, 열왕기상 14장입니다. (539페이지) 열왕기상 14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아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10지파를 다스리는 초대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에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 그죠. 북쪽에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있었는데 병들었다 그래요. 아비야라고 하는 것은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예언자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이제 신앙이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도 이렇게 짓고 이제 본인도 이제 선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왕이 되면서 이게 완전히 이제 확 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10지파가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까봐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우상을 만들고 이제 악한 일을 하게 되죠. 그럼 그 전에 이제 아비야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병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아비야는 또 이제 신앙이 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선한 뜻을 품고 이제 있었던 그 아들이에요. 2절을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자기 아내 왕비에게 그러죠. 당신이 변장하고 가서 이제 왕의 아내인 것을 모르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에는 선지자 아히야가 있다. 그 선지자가 내가 이 북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말씀해줬던 그런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 변장하라고 그러냐면 실상 자신의 죄가 있어요. 그죠? 본인도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한 큰 죄가 커요. 그런데 선지 앞에 가려면 그 죄를 가지고 나갈 수 있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속이는 거지. 자기 죄를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속이면서 자기는 자기가 직접 가지 못하고 이제 자기 아내 왕비에게 시키게 된 것이죠. 제 3절 4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아멘. 그래서 당신이 갈 때에 떡 10개, 과자와 꿀 1병 예물을 가지고 가라. 선지자를 이제 찾아뵐 때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이제 선지자를 대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귀신을 섬기는 그런 무당하고 달라. 무당들은 이제 뭐 복비라 이렇게 받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 선지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상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을 섬기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귀신에게 이제 주는 거예요. 실상. 그러나 여기는 이제 선지자에게 주는 것인데 예물을 가지고 가서 이제 감사하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물어보라 이렇게 하죠.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는 무엇입니까? 이 병든 채로 살지 죽을지를 이제 알아보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이제 이렇게 어려움이 임하고 그러면 사실 여로보암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물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생각이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왜 그런지 묻지도 않고 이제 단지 이 아이가 죽을 거냐 살 거냐만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물어보고 와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실로에 가서 이제 선지자 아히야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아히야 선지자는 이제 나이가 많죠.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어두워서 사람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 이제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자기의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히야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온다. 그리고 너한테 이제 물을 올 거니까 너는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된다. 그녀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하면서 들어오게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미리 이제 아히야에게 말씀을 이제 넣어 주신 것입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아멘.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이제 문소리를 듣고서 아히야 선지자가 말하죠.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아예 그냥 정체를 깨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제 속이려고 이제 작정하고 왔는데 아예 그냥 들어오자마자 뭐 속이는 것은 아예 이제 숲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정체가 뭐 들어오자마자 탄로가 난 거예요. 왜 네가 다른 사람 취하고 들어오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흉한 일, 재앙을 너에게 선포하리라 말씀한 것이에요. 너에게 전하겠다. 그러니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말이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행하셨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 여로보암을 백성 중에서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지 않았느냐. 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왕으로 세우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8절 9절을 읽습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아멘. 내가 다윗의 집에서 10지파를 찢어서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가 분명히 너에게 경고했다. 내 종 다윗의 명령을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서 전심으로 나를 따른 것처럼 네가 그렇게 나를 따르고 정직한 일만 한다면 내가 네 후대를 즉 이제 왕위를 경고케 하리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 왜냐하면 너를 위해서 다른 신을 만들었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나를 진노하게 했고 나를 네 등에 버렸다. 그리고 이 백성을 내 백성을 이제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네가 몰아붙였다라고 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구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아멘.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고 본인 자신 여로보암 왕이 자기 자신도 우상을 섬기고 또한 우상을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섬기게 했던 그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재앙을 내리겠다.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후손 중 남자는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 죽여버리는 거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이는 거죠. 끊어버리겠다.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거름더미 같으면 그거 계속 앞마당에 놓을 수도 없어요. 그죠? 거름더미가 생기면 다 치우지 않습니까? 아니면 밭으로 다 가든지 다 맑게 치워요. 그건 뭐 대충 치워가지고 냄새나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것처럼 완전하게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이제 깨끗하게 쓸어버리겠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예.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아멘.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여로보암의 아들이든 뭐 손자든 죽으면 성읍에서 죽으면 누가 먹냐? 개가 먹어요. 개가 뜯어먹고 들에서 죽게 되면 공중의 새가 먹게 되겠다. 이것은 뭐냐면 후손들을 거둘 짝 없도록 그런 재앙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서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으리라. 네가 성읍에 도착할 때 그때 그 아이는 반드시 죽게 된다. 그래서 아이가 죽고 사는 문제를 이제 맨 나중에 말씀하시죠. 맨 나중에 말씀해요. 원래 이제 여로보암의 관심은 아이가 죽느냐 사느냐고 이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친모가 직접 본 거 아니에요. 아이가 사느냐 죽느냐가 가장 그들에게는 이제 관심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나라에 대한 그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그리고 여로보암 가정에 대한 그 이제 예언을 하게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13절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아이가 죽게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온 국민이 슬퍼할 거다.
그리고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 오직 여로보암 후손 중에서 오직 이 아이만 이제 묘실에 들어간다. 정상적으로 이제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장사 지내진 바 된다. 왜냐하면 이는 왜 그러느냐? 그 까닭은 여호와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병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병들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이가 왕이 되거나 이제 했다면 이제 그냥 죽어서 짐승의 밥이 되든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상 이 여로보암의 아들 중에서 나답이 이제 나중에 왕이 되거든요. 근데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이제 반역을 당해서 죽게 돼요. 그렇다고 하면 뭐 오히려 그냥 병들어서 그냥 죽는 것이 나은 거예요. 어떻게 묘실에 제대로 장사되는 것이 오히려 나아요. 어차피 왕위를 만약에 이 아이가 선한 뜻을 품고 이렇게 물려받았을지라도 뭐 2년 정도 다스리고 그냥 쓸어버리게 되는 거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아예 그래서 병들게 해서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그죠? 왕이 되면 2년 동안 얼마나 복잡해요, 사실은. 얼마나 복잡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고생하다가 그냥 반역당해서 죽어요. 이게 이제, 나답이라고 하는, 이제, 이 죽은 아이 형제, 그죠? 형제죠. 형제는 그런 이제 일을 겪게 됩니다, 나중에. 물론 2년 동안 왕을 하지만 그런 이제 그것을 겪게 돼요.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아멘.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킨다. 그럼 반역자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언제냐? 곧 이제인데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선 뭐 2, 3년 더 지나게 되지. 왜냐하면 나답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2년 동안 나를 다스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반역을 하게 되니까 곧 이제라 한다고 해서 뭐 방금 이제라고 하는 건데 곧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바사라고 하는 자가 이제 반역을 해서 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왕을 이제 죽이고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5절을 이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것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 돼서는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아수르의 포로가 돼가지고 강 건너로 포로들이 이제 끌려가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에 멸망하게 될 때에 대한 것을 예언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서 강 건너로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고 가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나라가 멸망하는 때가 이르는데 왜 그러느냐?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긴 것으로 인하여. 그래서 아세라는 실상 농경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 다산의 신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사제들이나 이제 남창들을 두어가지고 이제 음행과 함께 제사를 드리게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제 참여하게 해요. 그러니까 뭐 네 자식이지 내 자식인지도 모르고 음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애를 갖지 않겠습니까? 음행하면. 그러면 이제 애는 뭐 많이 낳는 거예요. 내 자식인지 네 자식인지도 모르고 이제 애를 낳는 거지. 여자들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낳아야지 너무 자식 뭐 이게 이제 저 음란한 그런 제사를 동반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미혹이 되는 거죠. 여자든 남자든 다 이제 미혹이 돼서 이제 그렇게 음란한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제 물론 자식이 더 낫겠지만 그게 올바른 자식이에요. 그것은 정말 참 악한 자식들을 낳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이제 섬긴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실상은 이처럼 아세라는 농경신이기도 하지만 이제 최고의 신이라고 그들이 이제 일컫는 엘이라고 하는 그 신의 이제 배우자 여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을 포함해서 바알의 어머니라고도 하고 바알의 이제 형제들인 뭐 70여 명의 신들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추앙을 받는 자가 이제 아세라예요. 그걸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진노케 했기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한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가고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이제 15절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1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는 거죠. 왜냐? 이는 그도 범죄하고 그가 누구예요? 여로보암도 범죄를 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하도록 단과 베델에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게 했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버리시고 그들을 멸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다가 뭐 불교 믿든지 예수 믿다가 딴 뭐 귀신을 섬기든지 다른 종교 믿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틀림없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믿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불교든 다른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게 결론이 좋은 건데 거꾸로요. 하나님 알고서도 가요. 예배를 수년 동안 드렸으면 그것은 우상이고 얼마나 악한 것이고 그죠? 그걸 섬기면 죽는 걸 알면서도 가요. 참 사람들이 이상하죠. 불 가운데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은 거예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쩌다 한 명씩 있어요. 어쩌다 한 명씩. 저도 이제 목회를 이제 좀 이제 한 세월이 제법 되다 보니까 보면 돌이켜 보면 그런 자들이 한두 명 나와요. 너무나 기가 막혀. 너무나 진짜 답답한 거예요. 바보도 아니고 뭐예요. 정말 너무나 답답해요. 물론 뭐 열심히 섬긴 자들이 뭐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런 걸 보면 그거보다야 그거나 돌진 개찐이겠지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예. 17절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뒤를 사러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어쨌든 이 아이는 아비야는 복된 거예요. 병들어 죽어도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병들어 죽을 때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지요. 그를 위해서 슬퍼했다는 거예요. 애곡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아있는 남자들에게는 이제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재앙전에 데려가셨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죽는다고 좋은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아무도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뭐 10년 후에 뭐 마세가 임해서 정말 순교하지 않으면 뭐 아니면 뭐 이제 육류 받지 않으면 물건도 살 수도 없고 아이와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10년 후에 올는지 5년 후에 올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뭐 10년 빨리 죽으면 어떻고 20년 빨리 죽으면 어때요.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그냥 정신맹맹해가지고 하나님 부인하고 말이죠. 그죠? 그러다가 세상 떠나는 것보다 낫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이 뭐 일찍 죽고 늦게 죽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죽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섬겼고 그죠? 그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 이제 충실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판단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꼭 10년, 20년 더 살아봐야 고생이에요. 사실은 고생이지 않습니까? 늙어서 뭐 아주 뭐 이병 저병 다 걸려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봐야 그게 고생이에요. 사실은 고생인 거예요. 그래서 뭐 길게 살고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데려가시면 잠깐 아프고 그냥 잠깐 아플 때는 뭐 신앙 버리지 않잖아요. 그죠? 뭐 내가 이상해져가지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거보단 낫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아비야는 오히려 이제 장사도 제대로 지내지고 또한 은병생이 그를 위해서 이제 슬퍼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사실 이렇게 데려가는 것도 이제 섭리가 있다 볼 수 있는 것이에요. 19절 20절에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로보암은 이제 살아생전 남유다하고 계속 전쟁을 했어요. 왜 동족 간에 전쟁을 해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도 뭐 난민들 우리 400명 들어오니 몇 명 들어오니 그러잖아요. 약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악해요. 자기들의 정권, 그 몇 명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 자기 동족들 그게 죽이잖아요. 그게 가장 사악한 것들이에요. 어쨌든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족 간에 더군다나 전쟁하면 안 돼요. 어떤 이유로든. 그리고 전쟁을 하더라도 뭐 전쟁하는 당사자에 뭐 싸우니까 죽지만 난민들을 왜 죽이고 그죠? 뭐 아이들을 왜 죽이고 왜 선량한 여자들을 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이슬람교가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예요. 뭐 400명을 뭐 데려오니 어쩌니 그러는데 아이고 이 나라도 참 문제는 있어요 정말. 여로보암이 이제 22년 동안을 다스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우상만 섬기다가 죄만 짓게 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죠. 나답이 결국 뭐 2년 동안 나라 다스리다가 바하사에게 반역당해서 죽게 되고 그 자식들이고 누구 다 죽고 남자들은 다 씨를 만져버려요. 그런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된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엄미하신 심판이에요, 진짜.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지를 모르죠, 정말. 21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아멘. 르호보암이 이제 유다 왕이 되어서 이제 즉위를 하는데 41세에 왕이 돼요. 그리고 17년 동안 다스리게 되죠. 근데 르호보암이 이제 처음에야 이제 뭐 믿음이 좀 있었겠지만 나중에는 또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17년만 왕에 오르게 하고 이제 오히려 북쪽의 여로보암보다 더 일찍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봐야 뭐 41세에 왕이 됐고 17년 동안 다스렸으면 58세, 60도 안 돼갖고 이제 세상 떠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잘 숭배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제 22절, 23절을 읽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아멘. 남유다 왕국도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해요.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손에 있어요? 왕이 어떻게 다스리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런 이제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놔둔 것이고 본인도 이제 그런 것에 빠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행한 그 우상 숭배보다 더 그냥 엄청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 산당 우상 아세랑 막 이것저것 세워가지고 그걸 섬기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참 그런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그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쪼개지는데 둘 다 그냥 엉망인 거지, 그죠? 나라가 딱 쪼개져서 둘 다 엉망인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이에요. 24절 읽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참 성적으로 타락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낸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았다. 즉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그죠? 가나안 사람들이 지었던 우상과 음행과 이 모든 것을 본받아 가지고 그대로 그들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내 백성은 내가 특별히 선택한 땅 가나안 땅에 두어서 내가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백성 잘 삼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포도나무를 포도원의 최고의 환경 가운데 심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인데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히시겠어요. 25절 이제 26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아멘.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에 애굽에 즉 이집트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한 거예요. 침공한 거예요. 왜냐? 우상 숭배하고 개판치니까 하나님께서 또 애굽 왕을 이제 채찍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다스린 지 5년도 채 안 돼서 우상을 세우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이때라도 잘 다스렸다. 10년 동안 다스리고 11년째 우상 만들고 이렇게 했다면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왕을 이제 채찍으로 보냈겠죠. 근데 지금 르호보암 왕 제 5년이라고 그러면 왕이 돼서 얼마 안 돼가지고 5년도 채 안 돼가지고 우상을 그렇게 세우고 우상 숭배했다는 이야기예요. 아예 그냥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우상을 세워서 만들었고 이제 남유다는 5년도 되기 전에 북이스라엘을 행한 어떤 그런 죄를 막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두실 수가 없어요. 애굽 왕 시삭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치게 했고 성전의 보물을 이제 성전에 있었던 보물을 다 탈취해가고 왕궁의 보물도 다 빼앗아가고 솔로몬이 이제 금방패를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금방패도 다 빼앗기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이 임하도록 그렇게 하셔요. 이때라도 정신 차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왕이 된 지 5년째니까, 그죠? 17년 동안 왕이 있으면 정말 제대로 했으면 앞으로라도 12년 동안은 제대로 했으면 하나님께서 수명을 연장시켜 줄 수도 있었겠고 나라가 굉장히 안정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일도 있기는 했어요.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죄가 많은 것입니다. 그 르호보암은 이제 그 아내가 18명이 있어요. 왕비가 18명이고 첩이 60명이나 되도록 그렇게 이제 방탕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물론 뭐 솔로몬 즉 아버지 닮았지 누구 닮았겠어. 그죠? 하기가 다 했던 뭐 엄청나게 두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참 그 왜 그런지 몰라. 왕이 되면 처첩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도 이제 흠이 있는 거죠. 이제 처첩을 많이 둔 흠이 있고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지혜 왕이지만 그런 또 지갑이 닮아가지고 처첩을 많이 어마어마하게 두는 그런 이제 또 단점이 있고 이제 죄가 있어요. 이 르호보암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18명의 아내를 두고 60명의 첩을 두고 이제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뒀으니까 이 뭐 왕비들이 가만히 있어요. 첩들이 가만히 있어요. 아, 뭐 우리를 위해서 뭐도 세워주세요. 뭐도 세워주세요. 이 짓거리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뭐 그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실상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애굽 왕을 통해서 그냥 성전의 보물이고 왕궁의 보물이고 뭐 금방패고 뭐고 다 이제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올바로 안 하면 백성도 죽어나가지만, 그죠? 전쟁 때문에 그 침공했으면 백성도 죽어나가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탈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부도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지금 나라도 그렇듯이 한 가정의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입니다. 27절, 28절을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스로 도로 가져갔더라. 아멘. 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이제 무엇을 이제 금방패를 다 뺏겼으니까 노수로 이제 방패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이제 시위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제 금방패를 들고 이렇게 호위하죠. 그리고 이제 왕이 들어가면 또 물러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놋방패를 가지고 이제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 이제 호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세상은.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도 우습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이제 침체하게 되는 것이에요. 29절부터 31절까지는 교도갑니다.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르호보암이 이제 우상 숭배하고 또 북이스라엘 전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역사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동족 간에 뭐 하려고 그렇게 전쟁을 해요. 참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못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이 왜 그렇게 해요? 제정신 그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 이슬람은 조금 세력이 커지면 강제로 그냥 침략해가지고 다 그냥 멸망시켜놓고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억지로 믿게 하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여러분 억지로 사랑하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모슬렘은 그런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가 아니에요. 억지 종교고 억지로 믿게 하는 강압의 종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들어와서 이제 참 이게 우리나라 걱정이에요. 사실 그런 사람들 받아들였다가 이제 400명 받아들였다가 반드시 이제 추방시키면 돼요. 이제 3, 4개월 있다가 보내면 되는데 안 보내고 그대로 먹이 살리고 이렇게 해봐봐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참으로 사악한 부분이 정치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되고요. 미국 대통령도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예전 대통령은 사실은 장벽 세우고 못 들어오게 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방 종교가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악한 종교가 못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해요. 40년, 50년 후를 바라보지 못해요. 그런 것들 다 들여보내보세요. 자식을 10명씩 낳고 15명씩 낳는 대로 낳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열어 두잖아요. 그러니까 한 남자 한 가정에 자식이 20명도 될 수 있고 그래요. 30명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40년, 50년 후에 보세요. 인구가 역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빼앗기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이슬람교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안 믿으면 죽이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 것을 이 정치인들이 봐야 되는데 이 썩어 빠진 이 정치인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10년, 20, 30년을 바라보지 못해요.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는데 정치한다는 것들이 지도자라는 것들이 그걸 바라보면 그건 정말 지도자의 역할이 아니에요. 당장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아니다. 우리는 미래에 이런 일을 우리는 얘기하고 못 받아들인다. 지금 당장 욕을 먹더라도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너무나 답답해요, 사실은. 결국 이제 르호보암은 이제 조상들과 함께 17년 이제 왕위에 즉위해서 다들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결국은 성경은 이렇게 왜 구약시대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 나라가 됐든지 한 가정이 됐든지 개인이 됐든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그죠? 이러면 쇠퇴하게 돼 있어요. 생명이 죽고 쇠퇴하게 되고 고난당하게 되고 쫓겨내고 이런 일들이에요. 그것을 계속 교훈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이고 그래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자 빙만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예배를 영광을 올립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시간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찬양으로 나타내고 또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온 집에 정성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버지 잘 따랐듯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주여 헛된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저를 인도하셨사오니 주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말령은 은혜원 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바람같이 불려주시는 수고하지 마시고 늘 우리 가운데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며 주여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모든 협력해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 하나님 들어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아버지 해결하지 못할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고 부르짖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무한스럽게 온 성도들 정말 아버지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이슬람교가 아버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시고 가진 우상 종교가 아버지 활개치지 못하도록 주여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상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사오매 아버지 나라가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슬람처럼 악한 종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나라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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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자비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일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외길을 걸어갑니다.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주여 풍요도 주시고 우리에게 주여 자녀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이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 모든 삶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최고의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모든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승복한 사람께 온 성도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 셈을 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멈추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찬양으로 표현하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을 우리가 이 예배로 표현하며 또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늘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저희들 좁은 길 걸어가고 있사오며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한 선으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수요예배 참석한 성도 개인 가정 자녀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동행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